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실함을 이 종들이 올바로 알고 겸손히 찬양하고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 이 길이 진정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고 꼭 가야 하는 길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간구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몸짓을 은혜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그 영광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기 손을 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쥔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고 가기만 해라. 그 말씀 절대로 듣지 않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꾸 내 손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진정한 기도를 배운 기도의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뭐 가진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뭔가 좀 가지면 교만해지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직한 눈으로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너의 능력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너의 무엇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너를 보고 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꾸 내 손 보지 않도록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 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높으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네가 가진 그것을 사랑한 것이 너의 어떠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또 다 감사드리지도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손이 참으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픔 중에도, 고민하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안고, 그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먼저 저희 자신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이렇게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복된 것으로 쓰여지게 될 것인지 소망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한 몫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의 작은 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놓지 않고 그 감사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유혹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고 싶은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없어 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리오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 물질에 관련된 것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심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 관계로 본문을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놀라게 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높으실까 하는 점에서 놀라고, 사람의 죄는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일까 하는 점에서 놀랍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 이사야 58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국가의 멸망을 자초했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재건했고 제사도 드리게 됐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데 배반을 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너희 같은 놈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벌을 받았어요.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름 없는 시골 처녀가 왕자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왕비의 마음이, 그런데 왕비가 되고 나서 교만해진단 말이죠. 온갖 술수를 부리다가 왕자를 배반을 해요. 그래서 벌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런데 그 왕비가 다시 왕자의 용서를 받고 복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복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사실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한 일도 없고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조차 품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그 의미도 그 필요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한테 그 빚을 다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많은 빚을 하나도 갚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다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보라고, 성전도 짓게 해주셨고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아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온 정성을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되어 있었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지켰지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지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금식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뉘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겉으로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사람의 죄는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특히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한 그림으로 알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던 거죠.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애매하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유식한 척하면서 어렵게 애매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도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씨와 밭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아주 쉽게 알아들었고 그 메시지 또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가서 그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간혹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이단에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알 수 있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라고 쭉 설명하신 다음에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니네들 등불 사용하지 않느냐? 등불 왜 사용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려고 사용하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사용하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열매를 감출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란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인지 바위 위 같은 마음이었는지 좋은 땅이었는지 열매 맺을 때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언제나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참 정직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사실은 길가 같은 땅인데 좋은 땅인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어요. 가시떨기속 같은 땅인데 좋은 땅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와서 그 진실을 보신 겁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헤롯 땅 사람들, 열심당 사람들을 보셨단 말이죠. 그들은 저마다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일 잘 알고 나야말로 확실하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가장 깊숙이 결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실상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았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일이었고 그 당시 율법 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 다 듣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다 똑같이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이지만 들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 줄로 아는 그것까지도 뺏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여전히 아주 무리한 방식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을 오해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라는 명찰을 달았다고 해서 다 목사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국에 대면 예배를 아주 무리한 방식으로 고집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왜 비판하겠습니까?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들의 행위 속에는 예배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진정한 예배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남다른 신앙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존재했던 적도 없었음을 그들은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걸 그들만 못 보고 있죠. 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분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하나 조금씩 생겨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교회가 있는 마을까지 걸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은 지금 그래요. 시골 마을들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종종 여러 마을을 이렇게 순례를 하십니다. 전도도 하시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길에서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농부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선교사님이 이 농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신기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그랬었지만 그때는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문맹률이 되게 높았죠. 이 농부 역시 글을 모르는 분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의 대답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갔을 때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을 만나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말씀대로 심리까지 함께 가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던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농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듣는 것도 아니죠. 가끔은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한테 왼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하는 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듣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토록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에 참석했고 금식까지 했지만 종교 행사를 치르는 과정마다 거듭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는요, 특히 이 대목에서 인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비유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그 똑같은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누가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그 유혹 받습니다. 잠깐 믿다가도 시련을 만나면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로 뜻을 정한 사람은 인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랬어도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뭔가 손해를 봐도 뭔가 고난을 당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박수받는 일이 못 됩니다. 폼나는 일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네팔에 누구를 섬긴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들을 수 있고 진실하게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전후에 나오는 말씀 역시 이런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 전도단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단이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전도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장면은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참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언제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구석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만큼은 달랐단 말입니다. 여인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을지를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낙인 찍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혐오하고 배제시키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왕왕 발생하고 있죠.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품어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십시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는 길을 가십시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을 인내로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스스로 조심하고 뜻을 정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주여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주님 저희들이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 인도하심을 진실하게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 바위 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속 같은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날마다 날마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순간 위에 타협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 복된 길 씩씩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늘 함께 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더욱 그렇게 붙잡아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또 뵙겠습니다.